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떡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와는 조금 다른 그런 기적이네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다면, 어떤 질의 변화, 퀄러티의 변화였다면, 지금은 양의 변화, 퀀터티의 변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무리가 모였을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보다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표적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허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다가오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때 당시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떡이 없잖아요. 지금은 가게도 많고 그렇지만 그때는 각자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때의 떡은 보통 밀가루와 보리가루로 떡을 만들었고요. 대략 지름이 약 45cm 정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각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도 각자 먹을 수 있는 건데, 대량으로 생산되거나 대량으로 찍어내는, 지금 빵집 많잖아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나 그런데, 아니면 여러 빵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빵을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역시 이제 이 세상 사리에 밝은 사람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200데나리온의 이런 돈이 떡이 200데나리온을 살 수 있는 그 떡이 부족하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좀 앉게 해서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남자들의 숫자죠.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대략 5,000명쯤 다 이렇게 계산되는 숫자면 잘 이렇게 오와 열을 갖춰서 좀 앉았던 것 같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한 15,000에서 20,000명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앉게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정말 난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뭘 많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 그냥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나눠 준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나눠 줍니다. 나눠 주는 순간에 나눠주는 이게 그 학자들 간에 약간 불분명하고 신학생들 간에 약간 논쟁이 됩니다. 나누어주는 순간에 불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하는 순간에 이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나눠주는데 그 많은 사람, 약 2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었고, 나머지도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신 건데, 사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의 베들레헴, 바게트,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고장에서 태어나셨고,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처럼 출애굽 때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야. 나는 너희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 떡,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늘의 양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너희들이 그걸 먹고 살았잖아. 그처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섬세함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제도 결핍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젠가 그땐가? 네, 죄송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어찌 보면 행복이 이어져갈 그 혼인잔치, 행복한 그 혼인잔치에 드디어 그 행복이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삭막해지고 행복이 끝나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채우시고 물이 포도주처럼 변화를 일으켜서 그 행복이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 사람의 육신의 그 배고픔도 생각해 주시는구나. 물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허기진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여기 보니까 저는 사실 먹는 게 되게 진심인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섬세함을 느끼면서 내 삶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찌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어떤 질이 변하는 어떤 다른 걸로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양적인 부분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많은 결핍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묵상이 되어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자 되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도 친히 배고파 받고 주무실 곳이 없어서 늘 피곤해서 그러니까 배의 맨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많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들, 또 정말 내가 내 개인적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 땅을 우리가 깃대어 땅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떤 빵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 빵의 문제 아니에요. 먹는 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예수님의 섬세함이 느껴졌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막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오늘 또 한번 느꼈고요. 사실 코로나 시대 모두가 다 좀 많이 부족하고 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는 이런 먹는 거, 그러니까 뭐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와 조금 다른 오병이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오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가슴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궁핍과 저의 연약함과 또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그 하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밀하게 터치해 주시는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구하고 주님의 섬세함 그 도우심을 잘 입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잘 소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인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